히브리서 10장 27절에 여러분 이 내용을 짧은 내용인데 외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또 잊어버리고 참 외우는 데 아니고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외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한 번 죽는, 두 번 죽는다는 게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뭐라고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무서워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걸 믿느냐 이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앙생활을 의식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온 것은 의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하는 것은 삶으로 산제사들이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산제사들이라는 거예요. 삶 속에 산제사라는 건 양이 죽잖아요. 죽으면 양이 죽어야 되는 거야. 내가 죽고 하나님 말씀만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것이 몸에 배야 돼요. 여러분 누티나라는 도구라고 그랬잖아요. 도구. 딱 어떤 문제가 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냐. 나에게 뭘 원하는 것인가. 이게 바로 생명과를 먹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못해요. 예수 믿고 성령이 내주한 사람만 가능해요. 우리에게 자유를 줬어요. 생명과의 선호가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하루하루 삶 속에서요. 저녁에 잘 때 후회가 없어야 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누가 내일 살았다고 보장을 합니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나이 먹었다고 나이 젊다고 아니에요. 하루하루 삶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고 묵상해. 오늘 할 일이 무엇인가. 어제 일어난 일인데 무슨 일인가.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의 도구로 재보는 거죠. 그게 몸에 배야 돼요. 누티나 시켜야 돼요. 그것이 중요해요. 경제적도 마찬가지예요. 딱 그 누티나를 시켜놔야 돼요. 그것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생활의 습관화돼야 돼요. 하루 일과 속에서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루 일과를 머릿속에 그리고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저께 이제 지난주 설교에 좀 빼먹었는데 우리가 걸어다니면 좋아요. 그러나 걸어다닐 수가 없어. 기어댕길 수도 없어. 굴러다녀도 할 일은 다 해야 돼요. 핑계 대지 마요. 핑계를 대요. 이래서 그렇다. 핑계 대면 안 돼요. 핑계 대면 아무것도 못 해요. 하루 일과는 끝나면서 조금도 후회 없었다고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건 어떻게 하냐?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었더냐. 저는 영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콩 있잖아요. 콩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봐요. 콩이 꽃이 피어요. 콩 껍데기가 먼저 생기거든요. 그 안에 조그마한 생기면서 그 안에 조그맣게 알맹이가 생기기 시작해요. 콩깍지 속에 알맹이가. 콩깍지 속에 알맹이가 충만하게 차게 되면 콩깍지는 버려져요. 태워버려요. 우리 몸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뭐라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 한 번 죽는 사람이 정해진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껍데기 콩깍지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열매로 이 알맹이가 채워져야 돼요. 알맹이가. 콩깍지가 태워지고 나서 콩은
여러분 곡식 창고에 저장되든가 이제 농부가 쓸만하게 하잖아요. 이 콩깍지는요 태화지 없어진 거죠. 1.5kg 정도 태우면 1.5kg죠. 그 안에 알맹이가 중에 알맹이. 우리 영혼이 어떻게 썩은 것을 콩깍지 안에 놓을 것인가? 아니면은 봐봐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모든 범사를 누티나 도구를 내 육체 내가 원하는 거래요. 썩어진 것을 거두고 콩을 까봤는데 안에 썩은 것밖에 없어요. 태워버린 거죠.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안에 성령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철, 9가지 열매가 충실하게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이 껍데기는요 아무리 여러분이 안 늙으려도 안 돼요. 이 껍데기는 때가 되면 콩깍지가 태워지잖아요. 나는 나답게 살아야 돼요. 누구를 닮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피로 갚는 거예요. 나는 나요. 나는 내 스타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삽니까? 그럼 당당해요. 멋있고 당당해요. 나는 나요. 얼굴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마음이 얼굴로 나타나요. 한번 에이브람 링컨이 이제 40세 된 친구가 40대인데 40세 때 에이브람 링컨이 이제 40세 때 에이브람 링컨이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56세인가 됐잖아요. 친구가 이 사람은 아주 유능하니까 써달라고 그래 한번 와봐라. 얼굴을 딱 보니까 바로 그냥 얼굴 보고는 빠꾸 시킨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이 사람이 얼마나 유능한데 그래도 내가 그 추천한 걸 그럴 수가 있냐. 에이브람 링컨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얼굴을 보니까 얼굴을 보면요 그 사람 어떤가 거의 나와요. 비굴한 사람인가 성질 있는 사람인가 이기주의인가 거의 나와요. 거의. 에이브람 링컨이 딱 이 사람 얼굴 물어보지 그러면서 에이브람 링컨이 뭐라고 해요? 40세 이후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이 뭔 줄 아세요? 미모가 아니에요. 속에서의 내면에서 나오는 거. 이게 진정한 미인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어떤 기준이 당당히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멋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당당한 사람이 멋있어요. 자기 목표를 향하여 나가는 거죠. 우리 목표는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최고 멋있고 최고 아름답고 알맹이가 꽉 차서 껍데기는 이제 태워지고 알맹이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 나를 위하여 심는 건 썩어진 것을 거두고 왜? 뭐라고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진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진 것이요. 하나님 정해놓은 거예요. 2번 얘기하면 한 번이요.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의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의식적으로 기도한다? 아무 소용 없어요.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삶으로. 산제사. 소지 333 그럽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면 만홀이 뭐라고요? 업심여김, 비웃음, 조롱. 하나님은 비웃음을 받지 아니하니 하나님 조롱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 만홀히 이것은요. 하나님은 어때요? 말씀은 그대로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들어요.
확실합니다. 이 말씀 믿어야 돼요. 제가 예화를 이제 사실에 입각해서 제가 아주 각오를 한 것은 사실이 아닌 건 절대 말하지 말자. 설교에. 사실은 눈으로 보았던가 확실한 거 아니면 말하지 말자는 것이 나의 이제 앞으로 설교 말이 누트나시키는 거죠. 설교.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많은 여기 봐. 아니 나는 남에게 사기꾼이라면서 누가 진실을 말하고 나는 내 아내를 갖다가 내 목적으로 그러면서 아내에게 진실한 남편으로 안 대준다고? 남편의 의무는 아내를 위해서 가지고 목숨을 버린 거잖아요. 나는 내 이기주라면서. 어떤 사람이요? 싫어합니다. 이것은 어느 그 유명한 종교 지도자인데 그분이 상담을 20년 전에 했대요. 어느 여인이 왔대요. 여인이 와서 상담을 한 거예요. 우리 남편은요. 먹을 거 마시는 건 자기가 먹고 선풍기도 그 당시 선풍기잖아요. 자기 앞에만 들고 부인한테도 못 돌아가겠는데요. TV도 자기가 보는 거 딱 보고 자기가 원하는 거 딱 보고 딱 꺼버린대요. 도저히 내 인생이 뭐냐. 애들을 둘 키우는데 이거 살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했대요. 그런데 바꿔서 다른 것을 바꿔서 할게요. 자기는 그 기억을 못 한대요. 근데 그렇게 말했더래요. 20년 후에 만났는데 밥을 풀 때도 내가 예수님께 대접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도 예수님 나가신 마음으로 배웅하고 올 때도 그러고 그래 안 닿더래. 이게 도대체가 이건 도저히 하기도 싫고 마음에 안 닿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여러분 이해 가잖아요. 제가 아신 분 어떤 분도요. 마시는 거 있으면 남편이 사다가 자기 혼자 먹으면 돼요. 근데 내가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해가 가요? 사실이 그래요. 나도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 있어요. 마시는 거 자기 먹어요. 뭐라는 말도 안 해요. 자녀도 아니에요. 그래 시킨 대로 애를 한번 해보자 했대요. 밥을 풀 때도 나가 표현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런데 두 자녀가요 너무나 아름답게 커갖고 아주 그냥 잘 자라서 집상을 잘고 잘 싸운다고 남편도 편하되고 사람은요 이런 생각을 하죠. 아유 그렇게 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아니에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 사람 몫은 그 사람 몫이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거죠. 여러분 삶에서 그러잖아요. 저 사람한테는 아니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심는 거야.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 건 그 사람 몫이에요. 하나님 하실 일이요. 이거 몸에 배야 돼요. 그럼 원산들 원하는 할 것도 없어요. 나의 이제 얘기가 내가 실제로 있었던 거 우리 아내도 알고 자녀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 일도 있고 근데 예화를 들을게요. 딴 사람 얘기요. 어느 대학 교수를 싫어요. 어느 대학 교수가 자기 얘기를 드려요. 이런 일이 있다고. 대학교 1학년인데 이제 그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를 좋아했대요. 둘이 막 짝이 되고 변신을 했대요. 여자아이가. 좋은 남자한테 이 남자아이가 집에 와서 안 그런 척하고 유쾌하게 쾌활하게 지내는데 밥을 제대로 먹고 잠을 못 자고 그래 엄마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히더래요. 야, 그렇다고 그렇게 그 여자의 배신이 그렇게 가슴 아픈 것인가? 남 얘기했더니 내 아들이 하는 걸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래요. 그런데 그 아들이요 대학 교수에게 그걸 상담을 했대요. 이러이러해서 여자아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너무 힘들다고. 근데 그 교수님이 여자분인데 엄마하고 고등학교 동창 제일 친한 사이래요. 엄마하고. 그래 이제 그걸 이제 파보니까 그 남자의 엄마가
그때는 민주화 운동하고 막 그래요. 이랬는데 자기가 볼 때는 4학년까지 대학교 4학년까지 잘 사귀다가 남자를 도저히 안 되겠다 배신하고 지금 현재 남편하고 결혼해서 이 아이를 낳은 거야. 대학교 1학년. 그래 그 상대편 남자는요 너무나 자살 소동까지 믿고 힘들어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대요. 가서 살다가 이제 한국에 왔는데 알고 보냐 그 딸이요 그 남자의 딸이더래요. 이건 실제. 내가 누구라고 봐. 너무나 놀란 거예요. 여러분 감이 안 오죠. 근데 제가 실제로 겪은 거예요. 난 솔직히 객관적으로 했는데 내가 실제로 겪은 거예요. 내가 어느 지역 얘기 안 하고 이름은 안 돼요. 어느 지역이요. 나보다 2살인, 1살인가 이제 형 했어요. 방을 내가 얻었는데 같이 이렇게 내기로 했는데 계약서를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군대 간단 말도 안 하면 버스를 왜 군대 간대요. 가버린 거예요. 그 형이 있고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나하고 동갑이고 그 형이 또 알아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그 이름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름 말 안 할게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를 해요. 그 지역의 삶은 내가 불신을 가졌어요. 어느 지역이라고 말할 수 없고. 어느 날 이제 내가 그 아침밥 먹던가 그러나 내가 기도원 좀 가고 싶다고. 오살리 기도원을 갔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을 자주 다녔어요. 금식도 하고. 갔는데 대성전 오살리가 얼마나 큽니까? 대성전에 가서 옆에 기도원 옆에 누가 있어 보니 놀랍게 그 내가 형인 사람 그 형이요. 어쩐 일이 한 게 기도를 왔대요. 안수집사더라고요.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 그리고 동생이랑 어떻게 한 게 옷장사인데요. 언제 한번 들었죠? 저 부평의 나들이 백화점이 나들이 백화점이 부도가 나가지고 거기서 옷 팔고 있는 옷을 팔더라고요. 내가 건물을 내가지고 1층은 상가였어요. 2층은 가정적으로 좀 크게 하고 3층은 새 2집 놓고 상가 폈는데 어떻다 그냥 말이 나왔는데 나보래요. 옷 좀 거 가서 팔 수 있게 쉐를 좀 달라고 그래. 한 달에 100만 원인가 받고 쉐를 줬습니다. 근데 내가 가슴 아프게 했던 그분이 삼형제니까 왔어요. 폰키야. 야, 얼굴을 보니까 그때 굉장히 참 그랬는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당시 40대 중반이었죠. 부인하고 사별을 했대요. 아이 2 키운대요. 옷도 이렇게 뜨내기고 팔잖아요.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게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났어요. 대한민국에 얼마나 큽니까? 아니 기도원 가서 앉아있는데 어떻게 만나냐고. 또 전번에 여러분 알고 있죠. 너무나 힘들게 사람이 있었어요. 신앙생활하는데 봤는데 굉장히 목사가 되었는데도 아주 힘들게 더라고요. 나는 그런 많습니다. 아주 참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죽고 난 우리가 한 것들 있잖아요. 뭐라고요?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간다면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도 핍박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 고통을 사도 바울의 고통
얼마나 많은 고통. 베드로가 예수님을 시험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쳤잖아요. 그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과 내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종교단체에서 경기도 파주에 양로원이 있대요. 실제 나는 확실한 것은 여기서 조금 더 거짓이라든가 이렇게 확실한 건 안 하려고 그래요. 실제로 그 종교단체에서 양로원을 하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이제 양로원 온 거죠. 근데 그분이 16세 때 시집 가서 20대 중반에 소박을 맞았대. 왜? 애를 못 낳는다고. 근데 그분이 나올 때 어떤 물질을 좀 많이 갖고 나왔나 봐요. 근데 좀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 왔는데요. 치매 걸렸더래요. 왔는데 그 남편이더래요. 대한민국에 얼마나 양로원도 많고 어떻게 경기도 파주에 그래 모른 척했대요. 그분이 치매라 할아버지보다는. 근데 죽음 임박해서 솔직히 얘기를 했대. 근데 그분이 제정신이 돌아왔대요. 옛날 남편. 고맙다고. 그래 내가 죽을 마당에 그래도 고맙다고. 왜냐하면 그걸 고백하지 않고는 마음에 찔려서 안 되겠더래요. 아니 희한하잖아요. 내가 직접 겪은 거 저도 그런 게 많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가슴 아프게 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만나더라고요. 만나는데 정말로 심는 대로 거두려라. 상상을 초월해서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왜냐? 우리의 언어 한마디, 행동 한마디요. 아유 목사님 말이 그러지 어떻게 그럽니까? 저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할 일은요. 선을 악으로 갚아요. 아니 악을 선으로 갚아요. 그 여러분 상이요. 성경 말씀 그러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걸 내 것으로 누천화시켜야 돼요. 그 여러분 분노할 일이 없어요. 살면서 남편이 됐건 자녀가 됐건 범사. 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늘고 여러분들한테 하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음악가 하면 어때요? 자녀도 음악가가 되죠. 부모가 바람을 피우면 어때요? 자녀들 그런 현상이 많이 나죠. 그렇잖아요? 솔로몬 왕이 여자를 1000명간이고 우상을 데려온 공주가 600명이요. 왕자가 말하자면 자기 나라에서 약 400명을 추렸고 그 600명이 공주였잖아요. 그 우상 데려온 걸 나중에 힘도 없건이 생겼잖아요. 그 아들 르호보암이 하나님 나라를 쪼개버려요. 딱 2지파만 죽고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만 죽고 나머지를 뺏어버려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나에게 비치는 것이 아버지가 장로였어요. 너무나 힘들게 겪고 너무나 지만하지만 비치더라고요. 여러분이 심는 거요. 자식이라도 성경이 심는 대로 거둬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해야 돼요. 내 눈으로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속된 얘기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나한테 손해 끼친 사람은 잘된 사람보다. 아니 정말이에요. 너무나 많아요. 내가 말을 하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명심합니다. 내 어느 한마디 하나님 민수기 뭐라고 그래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그러죠. 열매의 정탐과 원망이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여기서 죽겠다고 죽어라.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나안 땅 들어가요. 여러분의 언어
자녀들이 언어를 잘 써야 돼요. 언어를 잘 써야 되고 여러분은요 어떤 경우도 이걸 루틴화 시켜야 돼요. 나는 이렇게 해도 상대방이 이러다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 입각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오리라는 심리 배고프면 먹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어. 그럼 하나님 상이 반드시 줘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은 그 사람 심는 거 그 사람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이때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살면서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인천에 와서 건물 짓고 나서 사람이 떨어져갖고 그랬는데 얼마나 악평을 하는 사람들이 많던지. 절친한 동생이 있는데 어땠습니까? 인천 올라가서 싹 까버리면 때 그럴 줄 알았대. 한갑을 못 내고더라고요. 또 있고 그래요. 악평에 된 사람이요. 내가 잘 아시는 분도요. 돼지를 사러 갔는데 나이도 악평으로 돼요. 갑자기 지문이 떨어져갖고 죽었어요. 건강하지만 우리는요 그렇다고 목사한테 잖아 그저 아니에요. 우리 다 똑같아요. 네가 나에게 악을 심들 나는 선으로 이것이 누트한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나라의 대통령은 하나님 시온다고 성경은 말해요. 나라의 권세자들. 우리가 알고바르고 볼 일이 아니에요. 성경이 거기 살아요. 제가 입방고 다니잖아요. 성경이 각 있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 모든 것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하잖아요. 왜? 연어는 창조이든 언어 한마디로 죽고 살 거예요. 우리가 무익한 말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나답게 살아야 돼요. 나답게 사는 건 제일 좋은 방법 어때요? 항상 성령을 열심히 믿는 거예요. 내 육신을 육체를 열심히 믿는 육체를 썩어 콩깍질 까는 썩었어. 태워진 거야. 그럼 알배는 꽉 찼어. 성령을 열심히 믿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성경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의식으로 오면 돼요. 의식으로 오면 안 돼요. 실제로 믿어야 돼요. 당연히 천국 가서 교회 가면 천국은 다른 밥상이고 그저 기도가 우리 아들 잘 되게 우리 남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기도가 뭐죠? 나의 원대로 없이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그걸요 생활이 실천하다 보면 몸이 배요. 그 잣대로 탁탁탁 쳐요. 하루가 후회가 없어요. 하루의 삶이 후회가 없어. 날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언제 갈지는 몰라요. 이 악한 시대에 하늘의 별같이 빛나리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삽시다. 아멘. 끄세요.